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12절 말씀 우리 모니터를 보시면서,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God is good all the time. I'm nothing with God. 아멘. 우리 하나님은 항상 좋으신 하나님, 항상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1분 1초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nothing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것,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만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뜻을 정한 인생 164번째 시간으로 십계명에 나와 있는 계명 가운데 5계명, 그래서 5계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10가지의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은 10가지의 계명, 10계명을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10계명을 살펴보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 적혀져 있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6가지의 계명, 5계명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 이 6가지의 계명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이 부모 공경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할, 인간과 인간 사이에 반드시 지켜야 할, 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계명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부모를 공경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우리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5계명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나누기 이전에 우리가 5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냐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0계명을 주셨는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0계명의 위치와 역할을 제대로 이해해야지만 오늘 허락해 주신 이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10계명 안에 5계명이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너무 쉬운 진리죠. 10계명 안에 5계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5계명이 어디 안에 들어있다고요? 10계명 안에 들어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그거 아셨습니까? 5계명이 10계명 안에 들어있었대요. 시작. 그거 아십니까? 5계명이 10계명 안에 들어있었대요. 여러분, 너무 쉬운 진리예요. 5계명이 10계명 안에 들어있대요. 그러면 우리는 그 10계명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지를 기억하게 된다 그러면 5계명, 10계명 안에 들어있는 이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5계명을 주시는 것,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5계명은 1년에 한 번, 우리가 한국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켜지고, 뉴질랜드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지켜지게 되지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선택되어 있는 본문 가운데 하나가 오늘 말씀 5계명이거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어버이 주일날 설교 전용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아닌 거예요. 단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에게 효를 강조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라고 그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한 부분들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5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0계명의 위치, 10계명의 역할, 10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때에 이 5계명도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만을 목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었을 때, 출애굽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지내왔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켰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출애굽의 목적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해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의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소명을 이루기 위한 거예요. 단순한 해방이 아니더라고요. 출애굽만 시켜놓고 해방됐지 하고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주신 그 목적, 그 이유는 뭐냐면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기 위하는 것,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열방 가운데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은 단지 해방만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영생인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때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이 단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함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놓으신 이유가 단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 이거 하나만 목적할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천국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라고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 천국은 나의 몫이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건 단지 죽어서 천국 간다라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모습 속에서 430년간 노예살이를 감당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었을 때 이제 다시금 하나님은 재창조를 명하신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이제 내가 너를 해방시켰다. 해방의 끝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너를 구원했으니, 내가 너를 해방시켰으니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통치의 원리, 통치의 법칙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를 이뤄가는 거예요. 믿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계명을 받고 이 계명을 받는 즉시 뭐가 이루어지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명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재창조를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효를 강조하는 부분들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5계명은 몇 계명 안에 들어있다고요? 5계명은 10계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10계명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0계명이 5계명의 10계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5계명을 공부했었을 때 단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가정 윤리로만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질서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는 겁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다시 한번,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시작.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10계명이고 그 10계명 안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 그러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13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모든 권위는 다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임금의 권위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선생의 권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하나님께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워주신 사람에게 그분을 순종하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그 권위를 세워주신 하나님을 거역한다라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10계명을 주시고 제5계명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면서 우리들의 부모를 하나님의 권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권위자 앞에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위자로 세워주신 부모님을 대적한다라는 것, 부모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라는 건 이건 하나님의 뜻을 어긴다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부모 공경의 모습으로 끝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10계명을 주시고 그 가운데 5계명 가운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을까?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통해서 새 나라를 건설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담겨져 있는 그 10계명 통해서 하나님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왜?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고 내가 너 부모에게 부모의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왜? 성경은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부모를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나는 어느 아빠한테 갈까? 어느 엄마한테 갈까? 어느 부모한테 갈까? 이 부모, 이거 가난한데? 여기 부모, 이 부모는 좀 말썽이 많은데? 이 부모가 괜찮겠네? 나 이 부모한테 태어날래요? 하고 오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왜? 부모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또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냐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창조라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뭘 고백하게 되냐면 전능자 하나님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모를 어떤 역할을 하게 하셨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한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모님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부모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창조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모님 앞에 마땅히 공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또 옆에 계신 분들한테 부모님은 창조의 통로입니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시작. 여러분,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정해 주신 창조의 통로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효를 통하고, 그 이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생명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에요. 멸망이 아니에요. 창조의 목적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 마음이 기쁨이 넘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만드시면서 내가 심히 기쁘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은 기쁨이거든요. 참 기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바로 심령 천국이고 가정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회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시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사람을 직접 부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직접, 때로는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구름의 모습으로, 불기둥의 모습으로 직접 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들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일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부분들 속에서 직접 일하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3번째로는 하나님은 대리자를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일하는 대리자로 선택해 주셨고, 신약시대에는 사도들이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대리자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이 대리자 가운데 구약과 신약의 대리자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또 한 대리자를 선택해 주셨는데, 그 대리자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IQ가 좀 있으신 분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리자가 누굴 것 같아요? 바로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대리자로 선지자도 선택해 주셨고, 사도도 선택해 주셨고, 제자들도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지만, 또 하나의 대리자가 바로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 부모님이 생명 창조의 대리자이고, 그 부모님이 양육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부모님을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을 양육할 수 있는 책임, 그 청지기적인 사명을 부모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대리자이신 부모님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공경하게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율법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우리 부모님을 공경합시다라고 한번 인사해 보세요. 시작.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었죠. 5계명은 몇 계명 안에 들어있었다고요? 10계명은 그냥 받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금 재역사를, 재창조를 시작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주신 계명인 거예요. 단순한 효도에 대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 그것이 10계명이고 그 안에 5계명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공경한다라는 말,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카베드라는 단어래요. 근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무겁다,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뜻인 카바드의 명령형이래요. 근데 이 카바드라는 이 명령형으로 무겁다,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근데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라는 부분들은 이해가 되겠지만 무겁다라는 부분들은 혹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무겁다?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부분들 속에서 무겁다라는 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되 무게 있게 대우하라는 뜻인 거예요. 이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게 있게 대우한다라는 것과 가볍게 대우한다라는 것, 여러분 그 감이 오십니까? 엄마 왜 그래? 짜증나게. 무겁게 대우하는 거예요? 가볍게 대우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엄마 뭐야? 짜증나게. 반찬 이게 뭐야? 엄마한테 무겁게 대우하는 거예요? 가볍게 대우하는 거예요? 가볍게 대우하는 거죠. 엄마 내 옷 빨아놨어? 왜 안 빨아놔? 내 옷! 무겁게 대우하는 거예요? 가볍게 대우하는 거예요? 가볍게 대우하는 거예요. 엄마 돈 좀 줘. 왜? 몰라. 돈 좀 줘. 무겁게 대우하는 거예요? 가볍게 대우하는 거예요? 가볍게 대우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은 무겁게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머님이 얘야 공부할 시간이다. 그러면 네 어머니. 무겁게 하는 거 대우하는 거예요? 가볍게 대우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 얘야 밥 먹자. 네 어머니. 오늘 반찬이 하나밖에 없네. 괜찮아요 어머니. 얘 오늘 거룩한 주일인데 우리 예배하러 가자. 네 알았습니다. 무겁게 가볍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부모님 너무 가볍게 대우하지 않았습니까? 양말 어딨어? 뭐야 왜 안 빨아놨어? 양말 빨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모로 허락해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저는 강조합니다. 우리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은 권위 자체이시거든요. 그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근데 모든 권위가 하나님께로 나왔었을 때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가볍게 대우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가볍게 대우한다라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이 사실 슬프게 흘러가고 있고 망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이 너무 혼란스러워져요.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학대하는 사건들이 요즘 한국 뉴스 가운데에서 참 많이 나옵니다. 왜 그래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창조의 목적을 깨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에 부모를 함부로 하고 부모를 죽이고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학대하는 모습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부모 공경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때 아멘 나와야 돼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부모 공경도 잘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부모를 업신여기고 학대하고 버리고 죽이는 사람은 글쎄 그 사람에게 구원? 물론 부모를 학대하고 부모를 버리고 부모를 죽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이러한 죄를 범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하게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학대하고 버린다고 그러면 저는 그 구원을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왜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가장 큰 계명 중에 한 가지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모님은요, 여러분들의 판단의 대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능력으로 평가받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능력 없는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능력으로 평가받는 이 시대에 능력 없는 부모에 대해서 미움을 사는 친구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능력이 있던 없던, 부모님이 건강하던 건강하지 않던, 부모님이 나에게 잘해주시든 못해주시든 부모님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판단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주신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의 공경의 대상이고 섬김의 대상이고 순종의 대상인 겁니다. 오늘 공경의 대상인 부모님을 공격의 대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 부모님을 공격하십니까? 여러분, 공격과 공경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지 공격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왜 빨래 안 해놨다고 부모님을 공격하죠? 왜 학비 안 대준다고, 왜 용돈 안 준다고 부모님을 공격하죠? 부모님은 어찌됐든지 간에 섬김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섬긴다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천국과 지옥을 말해주고 복과 저주를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말해주고 있었을 때, 아니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가지고 지옥 보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했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옥 보내라고 성경에서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지옥이 아닌 천국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을 얘기했었을 때, 아니 왜 하나님은 자기를 안 믿으면 왜 지옥 보낸다고 그래?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라고 지옥을 붙잡게 돼요. 여러분, 지옥을 붙잡는 게 아니라 천국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무엇이 감대 누구가 감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내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는가? 그 사람 그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고 천국을 붙잡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지옥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시는가? 지옥을 붙잡지 마십시오. 복과 저주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요, 명백히 복과 저주를 말씀하고 있어요. 뭐가 복이고 뭐가 저주인지 확실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또 오해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 저주를 부어주시지? 저주도 이야기하고 복도 이야기하면 우리는 복을 붙잡아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인간 가운데 저주를,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저주를 하신대? 여러분, 저주를 붙잡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요청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 내려주실까를 고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백성, 내 자녀들이 복 받을까? 그래서 복 받는 비결을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 성공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우리 성공의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지금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잘 돼 보려고 몸부림치는 거 아니에요? 왜 공부해요? 왜 직장 가요? 뭔가 잘 돼 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몸부림친다고요. 그런데 잘 되게 해주시는 분은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주고 있어요. 뭘 약속해주고 있냐면 너가 너희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너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의 복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복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해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를 주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남을 미워하거나 모진 짓을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기하게도 어떤 글에 보니까는 부모와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사람은 대인관계도 온전치 못하다는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수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부모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 사람은 대인관계도 온전치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부모의 관계가 온전치 못한다라는 건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는데 이 세상 인간관계의 관계 당연히 온전치 못하죠.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두루두루 화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때도 아멘 해야 되는데 두루두루 화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루두루 화평할 수 있는 건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잖아요. 부모 공경하면 하나님 복 내려주신다고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 공경은 면으로 하지 말고 금으로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면으로 하지 말고 금으로 하래요. 그래서 저는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렇게 깨달았어요. 부모 공경 면으로 하지 말고 금으로 하라. 라면 같은 것으로 싼 것으로 공경하지 말고 금과 같이 아주 귀한 것을 하라는 것인가? 면으로 하지 말고 금으로 하라.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찌 보면 한국의 아재 개그 같은 단어의 유의겠지만 면으로 하지 말고 금으로 하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부모 공경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시간 나면 공경하겠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면, 내 아이가 크고 나면, 내가 취직하고 나면, 내가 합격하고 나면, 내가 성공하고 나면, 내가 집이라도 한 채 장만하고 나면, 내가 뭘 하고 나면 부모를 공경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면으로 하지 말고 금으로 하래요. 이 금은 무슨 금이에요? 순금?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은 부모 공경을 참 뭔가 있으면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모 공경, 시간이 없어도 지금 해야 합니다. 돈이 없어도 부모 공경 지금 해야 합니다. 형편이 안 되어도 지금 해야 합니다. 성공하지 못했어도 부모 공경 지금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면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돈 벌면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유가 좀 있으면 부모 공경하겠다라는 거예요. 환경이 좀 따라주면 부모 공경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속임수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면이 아니라 금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길 때도 면이 아니라 금인 거예요. 부모님을 섬길 때도 면이 아니라 금인 거예요. 뭐뭐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뭐뭐가 되면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없어도, 지금 가난해도, 지금 출세하지 못해도 내가 섬길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부모를 섬길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효도하십시오. 지금 효도하십시오. 특히 우리 부모님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다면 지금 부모님에게 영생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고, 그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다라고, 그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부활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선포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살아 계셨을 때,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살아 계셨을 때 복음을 증거해 달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 룻기에 보면 룻이라는 여인이 시어머니를 섬기는 일화가 나옵니다.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의 남편도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뭐 자식이 잃는 것도 아닙니다. 충분하게 시어머니 입장에서 룻을 그냥 이렇게 내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룻이 비록 내 남편은 죽었지만
그 시어머니를 섬기는 부분들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어머님이 하나님이 나의 어머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부모 공경에 어떤 모습에 따르냐면 이익이 따르고 자기 유익에 따를 때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에 있어서 부모 공경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 부모 공경하는 것. 그래서 부모님이 재산을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면 그때부터는 자식이 부모 공경 안 한다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공경하는 모습 속에서는 그 마음 가운데 이익, 유익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데 이 룻에게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10계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 제5계명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 룻이 시어머니를 잘 분양함으로 말미암아서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행복을 누리게 되고 이 땅의 행복뿐만이 아니라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가문의 축복도 받게 되고 메시아 가문의 일원이 되는 축복도 받게 되는 거. 오늘 우리가 부모 공경 나에게 이익이 있었을 때 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부모님은 부모님이십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십니다. 부모님은 창조의 통로자로 하나님 삼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은 공경입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허락해 주신 명령입니다. 부모님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섬김의 대상입니다. 이 부분들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